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택한 어떠한 저자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나 또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나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과 동일하게 0.1%도 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연설이라고 뽑히는 링컨의 그 연설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1863년 11월 19일 날에 링컨의 그 연설이 정말 당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연설인데요. 지금 우리는 링컨이 죽었으니까 그 생생한 음성은 못 들어요. 단지 그의 연설을 글로만 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링컨의 생생한 음성으로 그런 연설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그게 프레시했고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링컨은 죽었어요. 글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듣고 접하고 있어요. 0.00001%도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막 찌어낸 찐빵처럼 김이 모락모락 뜨끈한 이 찐빵 호호 이렇게 부르면서 프레시한 그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접하는
우리의 이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breath, 하나님의 이 입김이라고 말씀하신 입김. 여러분 지금 누가 옆에서 내게 입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말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말처럼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호흡이 입김이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접할 때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이 내게 지금 들려지는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관심 없이 그냥 흘려버리시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좌우의 날쌘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것이 전 여러 가지 위인집 명작 책들 읽었는데 아무리 감동을 주는 책도요 한 서너 번 읽으면 식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희한하게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항상 새로워요.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수백 권의 책도 쓰고요. 한 구절 가지고 수천 페이지의 논문이 나와요. 그분의 말씀은 어디가 끝인지, 이 셈이 어디까지 끝인지 셈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적용해서 복받지 않는 개인이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두운 소망 없는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성경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보세요. 이 황무지 땅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성경 들어오기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의 미국이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성경이거든요. 반면에 한국과 미국이 지금 성경에서 멀어져 갈 때 생기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의 또 한번 차이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남왕국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근데 그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대요. 시드기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당시 남왕국 유다는 우리 한때 한국의 상태처럼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황제가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남왕국 유다도요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정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밑에 이집트가 부강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 이집트의 마음을 좀 그쪽으로 돌리면서 이제 바벨론에 좀 등을 지고 친 바벨론에서 친 이집트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 사실을 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 지가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하고 이제 증오의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3절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바벨론인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의 나라가 송두리째 넘겨지고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의 5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러한 안 좋은 소식을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너는 왜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옥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안 좋은 예언이 많았습니다. 경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왕들의 경고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의 에레미야 기도 내용을 보니까 보옵소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잘 들으세요,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므로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므로 주께서 보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한국 유다가 송두리째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주님도 보고 온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바람에, 근데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요, 예레미야서 37장 말씀 보니까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접하게 되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자존심이 상할까 봐 몰래 에레미야를 불러요. 에레미야를 다 싫어하죠. 안 좋은 일만 하니까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궁지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매러 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징계이니까 왕이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항복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왕도 자녀들도 살게 될 것이고 왕도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그 백성들을 또 훈련시키실 거고, 때가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 왕이시여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고 항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자, 여기서 시드기야가 그 말만 들었다면은, 항복했다면은 그는 계속 왕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잘 대접받고 대우받다가 때가 되면은 뭐 나라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다 회복될 것이고 다 제자리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옆에 신하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복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비굴하게 항복하다니요. 싸우십시다. 애굽에게, 우리 친동맹국 애굽에게 좀 부탁을 하자고요. 도움을 요청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사람들 말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가운데 항복을 안 하고 항거합니다. 싸우는 도중에 성도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몰래 두 아들을 데리고 성문 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쫓아가서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아들을 왕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사슬에 포박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남은 여생은 깜깜한 어둠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항복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 32절 말씀에서 보시면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14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4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25절 말씀에서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만물이, 역사가, 한 개인의 운명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쭉 빠져나간다면요, 세상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 무오하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 인생의 최고의 관건은 말씀이 임할 때에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말씀이 내 운명을, 영혼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마 그 말씀을 가장 중요시 할 것이냐, 우선시 할 것이냐, 가장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제가요,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다른 것은 붙잡히지를 않더라고요. 다 모래처럼 다 새어나가더라고요. 붙잡히는 게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안 붙잡히더라고요. 근데 영원히 붙잡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은 다 지나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본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는요, 항상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하실 때, 또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항상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관심 없이 그냥 흘려버리든지 그냥 관심이 없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왜? 그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천대까지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니라. 반드시 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관심 없이 흘려버리고 실천하지 않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큰 손실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실천 안 해도 별 일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날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큰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잔소리도 힘이 있더라고요. 잔소리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잔소리 자식을 살리더라고요. 아내의 잔소리도 위력이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여러분 아내 잔소리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왜? 아내 말을 잘 경청하십시오. 어느 노권사님이 동창회 갔다 오셨는데 동창회 갔다 오시고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보고 한숨을 땅에 꺼지라 푹 쉬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동창회에서 기죽을 일이 있었어. 왜 그래?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동창 친구들 남편은 다 데리고 가셨는데 당신만 살아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야, 이거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그때 네 엄마 말만 들었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잔소리도 듣고 듣지 않은 것의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결과는 얼마나 더 클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을 때의 결과는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미국의 어느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이상하게 자기 시댁은 친정보다 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더 그 시댁은 행복해 보이고 더 화목해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댁은 한때는 또 다른 종교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댁은 항상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친정댁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를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만 나는 그 자매님의 시댁과 친정 식구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혹시 친정 식구들은 누구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품고 있지 않나요? 혹시 또 친정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다 하면은 빨리 그 자세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반면에 시댁 식구들은 누가 어떠한 마음에 상처를 줄 때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다 하면은 빨리 거기서 자세를 바꾸지 않나요? 이 며느리가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빨리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그 말씀에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 태도를 바꾸고 마음에 미움이 올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용서를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결과란 말씀이죠. 근데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영적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하나님이 바빌론에 쫓아보냈어요. 다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안전히 살게 할 것이란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1절에서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4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큰 재앙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께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들에게 견눈질하고 자기들을 신부로 삼으신 신실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영적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으며 허락한 모든 복을 기쁨으로 내릴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나와 함께 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서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그분의 선택적인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일방적인 영원한 언약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일깨워 주시고 모세에게 일깨워 주시고 다윗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이 영원한 언약으로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각기 다 제 갈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마음의 고집이 많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자비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영원히 취소가 이제 안 돼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어요.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약속,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여 들이셔가지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의 신실하심과 인애로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안에는 그것이 성취가 되려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경외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이게 자원함이고 감사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선택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어느 남성이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남성의 마음속의 고민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감을 고민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고민을 그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그 남성의 그 고민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마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기를 내 무릎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 우리 귀여운 아기의 그 두 눈을, 부드러운 두 눈을 난 지그시 나는 바라볼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들려주는 그 매력적인 음성,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 옹알옹알 신비한 소리에 나는 아마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걸세. 아무리 이래 내가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이런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이보게, 그 아기가 아빠인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거의 사랑하지 못할 거야. 내가 가슴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해도 우리 꼬마 아가씨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쿨쿨 잠만 잘 거야. 내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신음을 해도 이 천사 같은 이 무심한 천사는 거기에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 떠들며 즐겁게 놀 거야. 설사 내가 죽더라도 이 아기는 아빠의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정도 자라나지 않겠어. 그 밖에도 이 아이는 나에게 일펜이도 주지 않을 걸. 아마 계속 돈만 요구할 거야. 근데 잘 알다시피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런데 누가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난 내 천사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지. 그럼 이렇게 한번 전에 생각해 보게나.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아기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때까지 내가 내 사랑을 보류하는 게 좋을까? 내가 지에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이 아기가 그 아빠의 그 모든 사랑의 그 값어치만큼의 무엇을 아기가 다 알고 내게 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이 친구가, 이 남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맙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것이 그래요. 우린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변심이 많아요. 늘 식어지고 왔다 갔다 기복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은, 그 사랑은 영원하니까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내가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함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영원한 언약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제 나는 억지도 아니고 누가 밀어서도 아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잘 식어지고 잘 변하고 뒤처지고 있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늘 똑같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원한 언약,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은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좀 더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